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새겨지고 살아내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져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원리적인 것이고 순서적인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에케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시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우리의 땅이 기름져지고 번성케 되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지고 그 번성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보좌를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결핍과 또는 부족함과 필요들이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채워짐과 축복,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상태로 거듭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에트 하난을 했어요. 바에트 하난 기억나세요? 핵심 바에트 하난은 뭘 가르치는 거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무엇과 일치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에 일치가 될 때.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간구, 하난, 오늘 하난이라는 이 단어에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에서 한나가 주의 재단에서 제단 앞에서 신음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 근데 그 간구가 뭐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요, 요걸 지우고 이렇게 봐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섬기는 것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간구가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쏟아질 때 오늘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자마자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애먹이고 힘들게 해서 나를 고치시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잃어버렸단 말이지. 아들을 빼앗겼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그런데 오늘 그 장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제 회복된 그 아들을 다시 험난한 길로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귀한 내 새끼 축복의 길로 보내줄까요? 축복의 길로 보내겠죠, 그죠? 귀한 길을 걷게 하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 시스템에 의해서 빼앗겼던 아버지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복된 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걷는 길, 축복의 길, 아버지를 선명하게 경험하고 아버지를 충분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길. 오늘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굉장히 내추럴해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그 엄청난 환경과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자꾸 물질로 보니까, 물질계로 보니까
현상으로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빡세게 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영적으로 아버지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파괴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근데 3년 만에 돌아왔어. 그럼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오자마자 그 3년 만에 출장을 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만에 보니까 남편이 막 보상하겠다고 아내에게 호텔도 데리고 가고, 막 맛있는 뷔페집, 호텔은 뷔페 먹으러 가는 거예요. 뷔페 먹고 그다음에 뭐 좋은 데 구경시키고 막 이렇게 막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5성급 호텔 뷔페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뭘 원해요? 같이 앉아 있는 거, 같이 누리는 거, 같이 그냥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둘이 커피 한잔 하면서 못다한 얘기도 하고, 보고 싶을 때 얼굴도 계속 보고 쳐다보고, 손도 만지고, 금세 어디 도망갈 거 손도 꼭 잡고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오자마자 막 왔으니까 우리 호텔 뷔페 가자. 저기 7성 뷔페 좋다던데 제주도는 7성이란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까요? 아니에요. 그저 부부간에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적으로 그동안 못 봤던 그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는요, 환경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고, 시간으로 누리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물질로 충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질은 없지만 아버지로 충만한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늘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광야는요, 여러분, 힘든 길이 아니라 축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더 깊은 하나됨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더 연결되어지고 친밀해지고 주의 보좌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현상과 물질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그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은 더 가면 갈수록 기름져질 것이고,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근과 은은 증가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한다고 근과 은이 증가가 되고, 여러분이 구한다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 13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가 너를 엄청 많네. 시작.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의 태의 열매와 너의 땅의 열매, 너의 곡식, 그리고 너의 새술, 그리고 너의 기름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가 너의 소들의 뱃속에 있는 송아지, 그리고 너의 양떼들의 어린 양들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위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번성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번성을 간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꽤 많은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저것들이 더 부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는,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저런 축복이 풀어지고 번성이 풀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예요. 무엇에 대한? 12절에 대한.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 법규들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되어진 은혜와 언약을 내게 지키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 흐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재물이 증가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법규와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오늘 결국엔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주의 토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의 포지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플레이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저것들을 간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고 말씀을 걷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시는 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땅의 기름진 축복, 재물의 축복,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증가되는 축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걷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새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버는 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가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십시오. 주의 율례와 교훈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졌을 때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간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중원부원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내 품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줄 믿어라.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물질이 넘치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똑똑해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의 중심은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율례를 걷는 것이고 내 자녀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필요와 결핍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어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우리는 말씀이 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필요와 그 번영과 기복이라고 하는 워낙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 한 끼 먹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물고기 2마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 20마리를 잡아내는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핍은, 오늘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를 더 담을 수 있는, 영의 원리와 영의 생각과 영의 언약을 더 담을 수 있는 공백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특권 안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들이고 평생을 바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물질을, 더 좋은 유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너희가 내 말씀 안에서, 언약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걷는다면 저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오늘 바벨론의 원리와 오늘 언약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결핍이 있거나 공백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가, 혹여나 내가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깎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사업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우는 우상인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오늘 좋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에서는 반드시 그 문이요, 수문이에요. 수문. 할렐루야. 네. 그냥 문이 아니라, 대문이 아니라 무슨 문? 수문. 워터게이트. 여러분, 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고 있는 하늘의 문은 수문이에요. 네. 그 수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쏟아지는 거는, 그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물을 비라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 언약 안에서 보면, 토라 안에서 보면. 오늘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삶에 복이 부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비가 내렸을 때 내 땅이 비옥해지고 기름져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비가 오면 땅이 젖어듭니다. 근데 비가 올 때에 여러분이 거기 대고 막 더 젖어져라, 더 옥토밭이 되라 하지 않아도 젖어져요. 더 잘 젖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과 내 땅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주의 보좌의 강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의로운 길과 말씀의 길, 토라의 그 법도로 걷는 그것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야 돼요. 예. 필요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결핍과 문제가 포커스 되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율례대로 걷고 있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결과론적으로 얻게 되는 복과 번성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환경에,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바벨론의 시스템의 원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의 토라 안에 걸을 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복과 번성의 길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자연적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부와 우리의 번성이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부자가 되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건 뭐가 거룩한 부자예요? 그거 좀 애매하잖아요. 뭐가 거룩한 부자예요? 헌금 많이 하면 거룩한 부자인가?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있는 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이 목적을 향한 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재물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물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사고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어기거나 우리가 그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몰라도 약속 안에 있으면 주어집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을 받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욕해 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오늘 자신과 자신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의 토라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끔 신앙을 전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의 부요함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늘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 지혜로워진대요. 탈무드를 보면 부요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탈무드를 이따만한 거 하나 샀어요. 그 탈무드 열어봤는데 탈무드나 내가 쓴 오경책이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는 탈무드 안에 뭐 여기 이렇게 투자하면 엄청나게 뭐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탈무드를 막 읽으면은 막 IQ가 50짜리, 60짜리, 70, 80이 막 150, 170이 될 것이다 이런 원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탈무드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토라에 대한 해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의 말씀, 이 오경일 그 조상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신앙의 간증, 오늘 고대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랍비들의 간증, 그리고 그 랍비들이 이해했던 토라의 삶, 토라를 준행하는 삶. 그러니까 전신에 뭐밖에 없냐면 지혜와 부요함의 비결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 거기 탈무드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탈무드보다 더 권위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탈무드보다 더 능력이 있는 돌파의 계시가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탈무드로 부유해 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능히 더 큰 번성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그 말씀 그 자체를 살아내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성경 보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성경을 찾아서 읽고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부가 증가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보고 토라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읽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언약 안에 사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기름진 땅의 비결이라고요. 여러분의 땅에 왜 가뭄이 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왜 기근이 옵니까? 왜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이 와야 됩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주빌리를 선포하셨고 요배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자유함과 엄청난 회복과 엄청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요일은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막 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월요일부터는 왜 세상 앞에서 쪼그라드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는다면 그 밑으로 저절로 깔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땅이 기름져지고 가축들이 증가하고 금과 은이 증가되고 여러분의 땅의 소산물의 열매가 많아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자연적인 결과예요. 근데 우리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본단 말이에요. 다시 바꾸세요. 언약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부요함은 저절로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또 풍성하게 위해서 미드라시를 찾아서 보는데요, 미드라시에 그런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서 랍비에게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랑 랍비들이랑 논쟁한 내용이었어요. 알렉산더가 묻는 거예요. 랍비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은 누가 가장 큰 부자입니까? 네가 생각할 때 부자는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새기세요. 네.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부유한 사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대왕께서 제일 부자십니다. 이걸 원했는데 현인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이러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금을 추구해야 되느냐, 은을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은 땅을 취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땅도 많았잖아요. 지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걸 다 가졌다는 거지. 그랬더니 랍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과 은으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재정으로 시간을 삽니까? 시간을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근로에, 노동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0시간 일해야 될 거를 3, 4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10시간 일한 사람들과 같은 재물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시간 바짝 일해서 2배를 얻을 거예요? 복을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크게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의 지혜에서 오는 가장 큰 지식은 뭐냐면은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시간을 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방향성,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시간을 쓴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일하는 것과 돈 버는 것에 시간을 빼앗겨서 오히려 기도와 말씀과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소한이라고 하는 기준을 항상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영역, 주일 성수, 샤밧 성수, 10의 1조,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1시간 기도, 더 가능하다면 주중 예배에 헌신하는 시간들.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가능하다면이라고는 전제를 붙였지만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사서 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는 노동과 근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면 더 좋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차원의 훈련일지는 몰라요. 근데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커버링의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서 그게 가능했던 거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간을 다스림 받는, 내가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려면 시간을 다시 빼앗아 와야 돼요. 시간을 다시 빼앗아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과 물질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부요함이고 부자가 되는 길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쉐마예요. 쉐마. 오늘 에케브의 뜻은 네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한다면, 네가 뭐뭐 하면 뭐의 뭐뭐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케브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2절을 보면 7장 12절은 뭐예요? 에케브. 뭐뭐 한다면 결과가 뭐예요? 13절 밑으로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근데 뭐 한다면 네가 이 법규들을 듣는다면,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의 삶에 복과 번성이 흐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과 번성을 구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저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오늘 저 삼박자를 볼 때에 우리가 딱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저 삼박자 보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거 하나 없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요, 1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 오늘 다시 7장 12절로 돌아오면은 너희가 그것을 듣는다면, 그리고 지켜 행한다면, 그렇죠? 결국에는 계시록의 말씀도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둘 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 오늘 여러분 삶의 땅에 기름진 축복의 그 나열된 것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한다면? 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여러분의 물질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결핍이 생겼을 때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걱정은 그 결핍이 아니라, 오늘 그 결핍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다시 그 빌드업을, 그 신앙의 빌드업을 세워가야 돼요.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간구하던 그것은 사실은 저절로 주는 것이었어요. 저절로. 오늘 여러분이 쉐마, 에케브는 네가 듣고 티시메운 쉐마 한다면, 네가 쉐마를 얻은다면 이 쉐마는 너에게 뭘 줄 것이다? 복과 번성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쉐마. 그래서 여러분, 쉐마는 토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우리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통로와 방법과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쉐마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쉐마 안에서 우리는 저절로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쉐마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이 복과 번성, 특별히 이 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 혹은 근원,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어 바라크는 복이란 뜻이 있고요,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릎 꿇다. 그리고 비를 저장하는 저수지와 같은 의미도 있어요. 그 안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라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베라카 하시면 그게 바라크인데, 그 베라카 하실 때 그 복은요, 무릎 꿇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을 놓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자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거는 저수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뭐예요? 저수지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저장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받으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게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아라, 이 말의 가장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너는 복이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저장고가 될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순문이 열려가지고 내려오는 그 물을 담아내는 축복의 물탱크. 용량은 다 달라요. 용량은 다 다를 수 있어. 제가 우리 교회 정수기 용량 너무 작아가지고 바꿨거든요. 이번에 시원한 물 70명 먹이려고. 저번에 작년 거는요 20명 물 먹고 나면 이제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이제 70명까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용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은 이 물이 공급되는 건 똑같아요. 통로는. 근데 여러분 각자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아낼 수 있는 새 나가지 않는 존재. 그럼 여러분 어디에 담든 뭐 여기에 담든 큰데 담든 어떤 담겨져 있으면 이 담겨진 자는요 자신을 위해서 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기 채워진 물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재물과 축복이라면 오늘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에 부어들여서 그 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리실 거예요. 자, 요셉을 들어 올리셨어요. 다니엘을 들어 올리셨어요. 왜 들어 올리셨을까요? 흐르게 하려고.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게 하려고. 낮은 곳에 있는 자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흘러가죠. 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많이 가진 자들이,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의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지면을 적시게 될 거고 더 많은 자들에게 공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목적, 들어 올리시는 목적,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서 지경을 넓혀서 그 모든 땅에 온 지면을 적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풀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목적은 말씀 안에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욕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쉐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야 지켜 행할 거 아닙니까? 듣는다면이 먼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제가 함께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28페이지에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준비 시작. 너희들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살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번성하도록 하라. 그리고 야훼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들이 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점령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게 이제 순차적으로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계명을 지켜라. 제가 지금 거의 뭐 1시간 가깝게 뭐 40분이네요. 40분 내내 무슨 얘기했어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뭐예요? 살아라. 그리고 뭐예요? 번성해라. 그리고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뭐해라? 점령해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된 노력, 가장 우선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신령한 복이 내 안에 번성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요, 순서적으로 현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것인데, 그것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뭔가 많이 담겨 있고 뭔가 많은 걸 담아내고 얻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오는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다시 한번 언약 안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세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는요, 오늘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내 자녀가 오늘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오늘 이 공동체와 이 교회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불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영적인 관계 안에서 날마다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하울람 세터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